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조성돈입니다. 그동안 기윤실에서는 연속 토론회 형식으로 매주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연속 토론회 이렇게 주제를 잡고요. 주제를 코로나가 드러낸 교회와 신학의 민낯, 정직하게 마주하고 아프게 성찰하다라고 정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들이 정말 한국교회의 아픈 모습들을 드러내고 정말 민낯을 드러내면서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도려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닥친 이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진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되면 저도 원고를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들에게 정말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 탐욕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욕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은 기윤실 교회 신뢰운동 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리 신동식 목사님과 그리고 기윤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호 선생님 두 분이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원고를 미리 받아가지고 쭉 읽어봤는데요. 두 분 다 글을 잘 쓰십니다. 아주 옥고라고 하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은 글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읽는 내내 정말 감탄도 하고 감동도 받고 이랬습니다. 특히 명언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동식 목사님 쓰신 원고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회의 소명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소명의 완수만 있습니다. 소명을 감당하였다면 그것으로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소명의 완수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건 저한테 깊이 와닿았고요. 우리 정병호 대표님도 귀한 말씀 주시는데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쭉 풀어주시면서 이런 말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교육을 통한 개천에서 용나는 신화도 새로운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개천에서 용이 된 세대가 자기 자녀를 용으로 키우기 위해 한강에 뚝을 맞고 양식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양식을 한다. 본인은 용이 돼서 살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용을 만들어 보려고 양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오늘 강연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신동식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한국교회가 살 길, 한국교회를 죽이는 탐욕의 실상과 처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신동식 목사님 박수로 맞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식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시간에 서로 좋은 생각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참 조롱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참 속이 많이 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조롱받는 것은 교회가 보여준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주의자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교리와 신앙의 일치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중세교회가 교리와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하여서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당만은 화려하고 경건한데 교황을 비롯한 주교들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타락에 를 인하여서 교회는 더 부끄럽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게 되면 교회의 영향력이 20% 정도. 80%의 생각은 어떨까? 근데 80%의 생각이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의 씨가 말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위기에 처한 것이 일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저출산 문제일까? 물론 영향은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문제가 드디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기후위기가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그런 문제 시작으로부터 오늘날 기후위기가 왔듯이 한국교회 위기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말 한국교회가 내일을 소망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잘 살피고 본래의 교회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조롱받는 근저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하였고 조롱받게 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이 탐욕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도려내야 다시 새살이 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근저에 있는 탐욕을 생각하기 전에 이런 탐욕의 과정, 어떻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국교회의 성장기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선교상 가장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가 빨리 정착되어지고 또 다시 선교하는 교회로 또 세워진 이 선교의 역사는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 최초일 겁니다. 나라가 침탈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참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교회는 정말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참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학문을 소개하여 여성의 위치를 높였습니다. 지성인들을 깨워서 독립을 위한 그런 자리로도 인도하였습니다. 독립을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 속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교회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방 공간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김구, 이승만, 여운형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기독인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독립의 장소가 되었으며 해방 이후의 새 시대를 향한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근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전쟁 이후에 60년대 보릿고개를 넘고 산업화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는 또다시 국민들의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이겨내는 일에 교회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군사정권 시대의 민주화를 위하여 목소리를 높였고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없이 민주화는 생각할 수 없음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교회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로 80년대, 90년대입니다. 60, 70년대를 잘 견뎌왔던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에서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배당 건물이 대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그 대형화된 건물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는 한국교회는 부동산 측면에서 거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신학생들은 계속해서 지원하였고 신학교마다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개척교회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특수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소명 앞에 교회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명이
점점 다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급속도로 성장하여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 그 한국교회 수명이 점점점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장기를 살펴보았고,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한번 정면으로 한번 직면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직면할 때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국교회의 성장이 보여준 허상입니다. 둘째는 탐욕의 세습입니다. 셋째는 세속화된 신자의 축복입니다. 넷째는 교회에서 일어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씩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성장, 정말 세계의 교회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초창기 한국교회의 성장을 배우기 위하여서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자신들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걸 볼 때 한국교회는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성장 신화가 허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는가? 한국교회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장을 하고 있었는가? 한국교회 성장은 복음과 함께하는 회심이 있는 성장이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복적 성장은 아니었는가? 한국교회는 기복적 신앙에 이 옷이 잘 맞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도 잘 견딘 것 같습니다. 기복적 신앙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호감을 주는 그러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복적 신앙이 한국교회는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였던 것이죠.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성공이 한국교회의 어떤 그 성공과 축복 이런 것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점점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숨쉴 공간이 적어졌습니다. 그렇게 21세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에 생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등장하였습니다. 순간 교회를 향한 숨막히는 소리가 언론을 통해 등장하였습니다. 소망의 상징이었던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이 냉엄한 평가는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 우리 시대가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삶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자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합니다. 기원실이 행하고 있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그 핵심에는 교회,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교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가 복음을 통한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였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을 통한 부흥이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현실과 손을 잡고 물질적인 자립만 강조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현세적 축복으로 교세를 확장한 것은 아닐까?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는 분명 보이는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틈새를 정확하게 장악하였습니다. 각종 부흥회가 유행하던 시절의 핵심 주제는요, 축복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부흥회에 참 많이 참석하였는데 대부분 부흥회 포스터가 축복 대성회입니다. 축복 대성회. 축복 대성회의 단골 주제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주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거라면 그냥 온 몸을 바쳐서 기도하고 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시대 지금은 물질의 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성장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표어 중에 하나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는 거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 핵심에는 교회 성장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30년 정도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면 안 해본 전도훈련 없을 겁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지지 않고 회심이 강조되지 않은 교회의 성장은 그 내리막길이 무섭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직 성장이라는 이 목표, 이 욕망은 한국교회를 높여주게 하였지만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복적인 교회의 성공 중심적인 교회, 욕망하는 교회, 세속적 욕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탐욕으로의 성장이 아니라 선물로서의 부흥, 회심이 있는 교회로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교회를 이 시대의 소망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직면할 것은 탐욕의 세습입니다. 세습은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갈갈이 찢어 나왔습니다. 세습은 목회의 소명을 세속화시켰습니다. 소명의 세속화는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소명의 세속화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만들어낸 상황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목회의 세속화는 목회의 성공이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목회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목회의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을 욕망하는 것이죠. 이건 탐욕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거대한 교회와 권력과 부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세습은 이 성공을 대를 이어 유지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인 것이죠.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를 이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한국교회가 가진 축복입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를 계속 이어간다. 이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복이 자칫하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누리는 길이라면 그것은 이미 저주입니다. 목회의 노후가 세상 보기에 넉넉해야 성공한 목회를 한 것이고 삶이 핍절하면 실패한 목회입니까? 목회의 판단이 노후의 보장으로 결정된다면 그처럼 추악한 것은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아주 포장되어 가지고서 목사들한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목회의 성공, 성공한 목회자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사실은 성공한 목회자, 목회의 성공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찢어져야 됩니다. 옷을 찢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려고 목회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자연스럽게 훌륭한 목사는 성공한 목회를 한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목회에 성공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정말로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의 소명에는요, 성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소명의 완수만 있습니다. 소명의 완수만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서 완주하는 것, 그 중요한 것이죠. 목회의 성공이라는 세속적 패러다임이 세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맨 땅에서 헤딩하여 거대한 교회당을 짓고 일가를 이뤘기에 당당하게 지분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화 있을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열심히 전도하여서 교회를 얻은 다음에 그도 천국문을 닫아가지고 전도한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고 본인도 천국 못 가게 하는 이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에 있어서 소명은 오직
자신에 맡겨진 이 소명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목회의 성공이란 말이 신자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성공한 신자가 훌륭하게 여겨집니다. 그 얼마나 이게 이제 같이 연동하는 거죠. 성공한 목사, 성공한 성도. 거기에 정말 소명의 완수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리고 본질적인 이 모습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부동산의 문제에서 신자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은 소수의 탐욕으로 다수가 고통받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단 하나도 있지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자의 성공은 서로 짐을 지는 일을 잘 수행함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려면 탐욕을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남겨줄 거룩한 유산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직면해야 될 세 번째는 세속화된 신자의 축복입니다. 한때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50세 이상을 찍었습니다. 한국교회 곳곳에 아마 이 책이 빛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정말로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신자의 성공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고 긍정적일 때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책입니다. 이러한 세속화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정병호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또 교회도 이러한 성공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맨발의 전도자로 불린 만교 최춘선 목사님과 가난한 자들의 의사였던 성산 장기료 장로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눠주는 삶, 서로 짐을 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인 겁니다. 신자의 축복, 신자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물 쌓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처음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속적 긍정의 힘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신자의 성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질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토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금의 설교자라고 하는 크리스토스톰이 내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지도 않는 것도 강도행위이자 탐욕이며 도둑질이다. 어거스틴의 선생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너는 넓은 것을 자랑하느냐? 그것들로 인해 너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평수 넓혀갈 때마다 자랑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 높아질 때마다 신나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이 시대에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를 외면한 것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속화된 신자의 축복 안에 빠져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직면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악성 종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건축하면서 나타난 아주 부정직한 모습이 있죠. 너무 자주 듣습니다. 교회가 막 건축하면서 나타나는 그 리베이트 관행들, 이거 정말로 부끄러운 거죠. 관공서 가면 그렇게 교회를 욕하는 공무원들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씁쓸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더욱 무서운 우상 숭배는 직분매매입니다. 직분매매.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직분자고 한국교회를 허무는 것도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또 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세울 때 정말 자발적 소명으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헌신하게 세움을 입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기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돈이 많이 오갔습니다. 슬프고 아픈 일이죠. 지금 많이 없어졌으라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직분을 권사와 안수집사와 장로의 가치가 돈으로 매겨진다면 그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예나 총회의 정치에 있어서 여전히 금권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말 끔찍한 만몬을 숭상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직분매매와 금권선거는 한국교회를 바닥으로부터 무너지게 하는 비참한 일입니다. 정치는 누구나 해야 되죠.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력력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조롱받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묵적으로 동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제7교회의 위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대단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유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를 뿌리 뽑지 못하면 유적지로 남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상숭배를 멈추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한국교회를 직면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이 네 가지 탐욕의 모습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아픔입니다. 이 모습을 해결해야 이 수명을 다하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정직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6가지로 한국교회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가족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교회의 성장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만남이 많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죠. 대형교회가 커질 때마다 비즈니스 측면이 정말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이 관계성이 매우 빈약합니다. 한때 제자훈련과 소그룹이 가족성을 회복하는 대안이 되었지만 지금은 교회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 제자훈련을 하죠? 왜 소그룹 운동을 할까요? 정말 이것이 인격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걸까요?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일까? 아니면 교회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인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한국교회의 가족성, 정말 인격적인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생명성입니다. 생명을 잃은 교회는 시간이 지나가면 소멸됩니다. 한국교회는 권력과 만몬의 세습으로 인하여 생명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혈압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죽음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호흡이 가파라지고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기능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권력 욕망은 만몬을 향한 욕망과 이 만몬을 향한 우상숭배, 이거는 외적 기능이 다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사는 사람은 음식을 계속 먹을 때 산다고 합니다. 암에 걸렸어도 음식을 먹으면 산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권력 세습과 만몬을 숭배하는 이 욕망, 이 탐욕을 뱉어내고 본래의 양식인 이 복음을 먹어야만 생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뱉어내고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의 책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에 주어진 책임은 구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옮기십니다. 소음만 나는 교회를 놔둬야 할 이유는 없죠. 울리는 꽹과리는 시끄럽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얘기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책임성, 특별히 지역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고 사랑으로 구제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네 번째는 신앙의 기초성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교회 직분자들의 소명의식 제고입니다. 교회는요, 직분받은 자와 일반 성도로 존재합니다. 직분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채택한 권사입니다. 직분자들이 가진 영적인 권위와 존경심이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직분자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데, 교회가 커지면서 기득권이 생기면서 이 직분자들의 소명의식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성장적이고 교회 세습, 권력 세습 아닙니까? 탈세와 횡령과 뇌물죄 등으로 법원에 들어가는 직분자들을 봅니다. 목회자들의 성범죄와 물질에 관련된 각종 죄는 직분을 받은 이유를 상실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소명 없이 비즈니스와 명예로 받은 직분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불편을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청빈함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청빈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회 소명을 완수하고 난 뒤에 멋진 집이 있어야만 꼭 우리가 성공하고 사명을 다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청빈함에 대한 자부심이 없을 때 교회는 참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탐욕이 강렬하다면 소명을 살펴야 될 것이고 목사의 길을 제고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건강하고 소명이 분명할 때 무너진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교단의 권징 절차가 정직하게 시행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권징이라는 건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기 위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준비된 제도가 권징인데 이 권징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권징의 세부적인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리강령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윤리강령을 가진 교단이 여전히 빈약합니다. 교단은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세부강령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윤리강령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됩니다. 윤리강령, 세부강령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의 범죄를 저지려도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점점 투명하고 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모습에서 매우 뒤처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을 바르게 정립하고 교회를 교회로 남게 하는 결정이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단들이 이 권징 절차가 정직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말로 윤리강령, 세부강령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그나마 수명을 다하는 교회를 붙잡고 세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직원들이 월급은 삭감하면서 재벌 회장의 월급은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적어도 다른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탐욕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때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탐욕과 이 욕망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셨습니다. 근데 원고에 비해서 상당히 짧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자르지 않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신동식 목사님 상당히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서 좀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찔림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모습들을 욕망, 어떤 그런 것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병호 공동대표님 나오실 텐데 지금 현재 그 오디세이 학교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공립 내에서의 어떤 대안학교 형식으로 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 이제 교사로 계시고 오랫동안 교사 활동하셨고 좋은 교사 운동 대표도 역임하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인데요. 교육이란 이름의 욕망, 한국교회 현실과 나아갈 길 이런 제목으로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신동식 목사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 문제에 초점 맞추어서 한국교회 내에서 어떻게 신앙과 욕망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결합되어서 있는지, 그것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어떻게 한국교회의 지금 탐욕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코로나 제3차 대유행 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지속이 되었죠. 그때 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한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IM 선교회 단체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활동하시는 분들도 처음 듣는 단체였습니다. 저게 뭐지? 특별히 거기 학교를 많이 운영했는데 그 대전 IEM 국제학교, 광주 TCS 국제학교 이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전국에 23군데의 비인가 학교가 있었고 17곳에 연구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의 그 대한교육 환경 한선들도 몰랐던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주로 선교회 자체는 2010년도부터 나왔지만 그 학교가 급성장한 거는 2018년도 정도부터 한 3년 사이에 급성장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한 50여 명 정도 학생이었는데 지금 우리 21년도에 보게 되면은 코로나 확진된 사람만 380명이었고 전체 학생은 550명, 방과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던데 그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 학교가 도대체 뭘 지향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좀 보면서 그 대표 목사님을 알 수 있죠. 마이클 조 목사님의 강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새롭게 하우스에도 나왔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강연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거기 감동받은 분들이 학생들을 이제 자녀들을 많이 보냈던 거죠.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교회의 어쨌든 그 다음 시대가 끊어진 상황을 잘 지적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고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중동 문명이냐? 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아들들도 왜 신앙이 없냐? 한국 교회 미래가 있냐? 이렇게 지적을 잘 하십니다. 굉장히 위기감 느끼게 정도로 지적하시는데 그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안이 뭐냐 하면 그 원인과 대안을 성찰하는데 보면 다른 게 없고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우리 IM 선교회에 애를 보내면 여기는 영어를 책임져 주겠다. 학습을 책임져 주겠다. 거기에 더하여서 신앙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뭘 연상하냐 하면은 기숙형 입시학원 있죠. 스파르타 입시학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교육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입시를 위해서 이제 스파르타 학원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이 보내기도 하는데 거기에 신앙까지 붙은 겁니다. 니네 교회 교육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내면은 우리는 하루에 5번 예배드려. 그러니까 아침에 예배드리고 점심, 저녁, 밤에 5번 예배드리고 또 계속해서 공부시키고 영어 시킨다. 그래서 보통 일반 학교에서
12년 할 걸 우리는 6년 다 한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다 책임져 준다니까. 돈도 많이 안 든다. 우리는 미국에 기재했기 때문에 영어 캠프, 수능 캠프, 뭐 수시 캠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상황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엉터리거든요. 사실은 그 신앙교육도 따지면은 스파르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신앙교육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도 입시학원처럼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앙도 따지면은 부모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웃소싱 할 게 아니거든요. 마치 학원에 공부도 보내듯이 신앙도 학원에 보내가지고 그냥 몇 개월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속성이잖아요. 매력적이고 당연히 성과가 있거든요. 또 애들이 통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국 교회의 사실은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실상인 거죠. 왜냐면 근본적으로 교육이 뭐냐, 신앙이 뭐냐,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전수되는 거냐 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의 소명이 있는 거잖아요. 가정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들이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단기 속성 코스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는 어떤 신앙의 외적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여기는 입시를 책임져 준다. 여기는 인서울 다 한다. 안 되면 미국에 대한 대학을 보낸다. 그러면 매력적입니까?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들 자신이 신학적으로 비약한 것이고 한국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거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16년도 기준으로 265군데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더 있을 겁니다. 비인가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만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 교육적으로 탄탄한 데도 제법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들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일반 교육계에서 보더라도 저 기독교 대안학교는 정말 교육적으로 훌륭하다. 일반인들도 인정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당수는 IM 선교회랑 비슷하게 영어와 공부와 신앙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모으지만 사실은 거기 보면 교육적인 기초가 많이 없고 사실은 그게 좀 욕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입시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식의 대안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안학교가 도대체 뭡니까? 대안학교는 일반 정규 공교육이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돌아가니까 그건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입시의 손해를 보더라도 입시가 들어 못하더라도 인간을 만들겠다.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정말 참된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대한교육의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대한교육 운동이 20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일반 대안학교 운동들은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입시가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아이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대한교육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기독교 대한교육 운동은 그것보다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부는 상당히 이런 정말 신앙의 중심으로 하여서 입시에 뒤지더라도 참된 교육을 추구하면서 바른 인격과 신앙 인격을 심어주겠다라는 기독교 대학교도 있지만 상당수는 속성으로 그냥 그런데 반성이 없이 그냥 영어 외국 교재 가져와서 영어 쓰고 그 다음에 입시로 이렇게 몰아넣고 또 열심히 기도시키고 이렇게 이제 한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 대안학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게 되면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들어서 가지고 대한교육 운동에 물을 흐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마다 나는 문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데도 있지만은 상당수가 이렇게 교육학적인 기반이 전혀 안 돼 있으면서 좀 세상의 이름으로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IM 선교에 드러낸 단면인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이런 데만 문제냐 라는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나마 이런 데라도 보내는 사람들은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좀 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보내기 때문에 이게 보내신 부모님들은 그래도 어느 뭐 꼭 바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열심이라도 있는 분들이지만 상당수의 일반 학교에 보내시는 교회나 일반 많은 교회에서는 그 문제의식 자체가 잘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은 사라져 버려가지고 다 알다시피 이미 학교 교육이나 입시 교육에 비해서 신앙 교육이 이미 밀린 지 오래됐잖아요. 제가 뒤에 좀 설명할 텐데 그런 현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아니면 당신의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묻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 돈, 권력, 명예는 세상의 주관 가치들인데 이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들도 이런 그 제된 본성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더 우선으로 하고 싶고 권력을 쥐고 싶은 것이 우리 욕망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욕망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는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내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계속 묻는 거거든요. 세상은 인솔을 안 하면 안 된다. 스카이를 안 가면 안 된다. 영어 못하면 낙오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니까 이 아이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보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신앙을 씨름하면서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영어도 열심히 하면 좋죠. 할 수 좋지만 그러나 부모는 계속 근본적으로 나는 과연 우리 아이 인생의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 아이의 공부를 못하면 그러면 행복 못하냐? 혹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인격을 잘하면은 세상에 직업적으로 돈 많은 분 직업을 충분히 하나님 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세상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일반 학교 보낼 수도 있고 대학교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아이랑 또 계속 이야기하면서 싸우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IM 선교회에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든 아니면 일반 교회에서 신앙 교육의 모습이든 이 부분들은 다 이미 많이 이제 밀려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해놓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교육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면 이런 이런 모습들이 교육과 안에서 드러나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그 교육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의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천년의 전통이 뭐냐면은 유교의 과거시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선비들이 공자와 명자를 읽지 않겠습니까? 논어도 읽고 사서삼경을 읽는데 읽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인격 도야도 있고 다 있지만 그냥 좀 더 나아가면은 그걸 열심히 이어서 과거시험을 봐야 됩니다. 붙으면은 뭡니까? 입신양명입니다. 자기를 세우고 집안의 명예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 가문의 명예를 세우는 입신양명인데 떨어지면 뭡니까? 아무도 아닌 그냥 그야말로 시골에서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그 공부의 목적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회는 유교적 전통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하면 좋은 등수를 내가지고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사회적 혜택들을 몰아주겠다. 근데 하위권에 온 친구들은 너는 배제된다.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왜? 너 공부 안 했으니까. 너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이고 그걸 공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때에 이 기독교의 전통과 맞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의 전통은 뭡니까? 기독교의 전통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다르게 주신 거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는 것이고 대신에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잘 발견하고 개발하고 각자 맞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유럽 사회의 천년의 기독교 전통을 지배했던 그런 기독교 교육 전통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개화기 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과 함께 서구의 근대교육이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근대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근대교육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지금까지는 공자와 명자를 읽는 시대였는데, 아, 지금부터는 영어를 배워서 출시하는 시대구나. 공자와 명자를 통해서 과거 시험 합격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영어를 잘 배워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새롭게 출시하는 것이 교육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펜젤러가 쓴 글을 보니까, 아펜젤러가 이제 배제학당을 세웠잖아요. 저기에 근대학교를 세웠는데, 배제학당을 세워서 처음에는 고종이 이제 영어 교육하라고, 역관을 기르라고 이제 이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영어 몰입 교육을 한 겁니다. 영어를 교수로 해가지고 영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제학당을 세우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아펜젤러의 마음에는 그건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냥 영어 기능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아, 교수를 한국어로 바꾸고 영어는 과목 중에 하나로 만들면서 다양한 전인교육, 기독교적인 전인교육, 몸도 건강하게 하고 예술도 배우고 지성도 끼우는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신입생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아펜젤러가 영어 몰입 교육을 했다가 다시 교육본주로 돌아왔다가 반복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봤던 그 베어드라는 사람이 평양에다가 숭실중학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숭실 베어드는 생각하기에 아펜젤러처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베어드가 처음 시작한 것이 반드시 교수는 한국어를 한다. 그 다음에 영어는 한 과목이다. 그 다음에 신체를 기르고 손으로 기능을 익히고 예술적 감성을 익히고 인문학을 익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길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숭실이 가능했는데, 숭실은 가능했던 것이 그만큼 평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숭실에 왔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가능한, 그래서 숭실이 어떤 최초의 학교는 아니지만 실제로 기독교적 전인교육이라는 근대교육을 꽃피운 학교가 숭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한국이 그나마 근대교육의 이념이 이렇게 조금 기독교적인 것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의 영향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사람들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테니스를 치니까 그 왜 무더운데 테니스를 치냐, 하인들에게 시키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조선시대의 맥락에서는 전인을 개발한다는 개념이 없었죠. 그리고 모든 전인을 개발해서 교양인이 되어서 한 사람이 인격자가 되고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다는 이런 것이 기독교적인 교육 개념인데, 그게 없었지만 선교사님들 학교를 통해서 근대교육이 들어왔고 공교육 속에도 들어오게 된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조금 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제가 탄압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교회 부설 초등학교들은 많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대교육에 있는 미션 스쿨들 같은 경우는 좀 그 명명을 좀 유지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어떤 면이 있으냐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근대교육을 많이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 거죠. 그 사람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또 인격을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에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보니까 결국은 이 기독교인들이 근대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걸 통해서 신문제가 무너지는 그 사회에서 자기들 다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고 사회 지도층으로 많이 올라간 거죠. 그 한국 사회를 주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가 결합됐냐 하면 전통적인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으로 같이 결합되어 버린 겁니다. 즉 실제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을 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선발이 된 거죠. 그 사회에 출세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선발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 속에서도 기독교의 이 교육 이념은 선발과 배제가 아니고 발견과 발굴이다. 이게 기독교 교육 이념인데 불구하고 마치 교회에서도 선발과 배제가 기독교적인 것처럼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가 많잖아요. 실제로 이제 해방교도 보게 되면 기독교나 교회 다니는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갔거든요. 빨리 눈을 떴고 빨리 중산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부 그것을 마치 신앙적인 것이라 교회 내에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아마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1류고등학교 가는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교회 옵니다. 근데 이제 1류가 아닌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복 입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슬리퍼 걸고 뒤에 앉아 있다가 그 교회 내에서 약간 그 학교의 청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장모님들이 또 서울대학을 갔거나 이 좋은 고등학교 간 친구들은 또 복을 빌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약간 설당이 좀 없는 그 분위기가 교회도 그대로 세상의 분위기가 들어왔고 문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문제시하고 교회는 역전해야 되는데 뒤집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학교는 그렇다더라도 교회는 반대로 가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해갖고 바꿀 기회를 놓쳐버렸고 오히려 이제 신앙의 이름으로 입시교육을 좀 강화하는 열심히 기도해주고 수능 기도회 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한국교회가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한국교회가 약화되는 개념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70대는 교회 교육이 부흥했습니다. 왜 부흥했냐면 그 당시는 학원이 없는 시대였거든요. 과외는 물론 좀 있었습니다. 과외는 있었지만 그 당시는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에는 입시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날 12시에 학교 수업 마치고 나면 다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12시부터 해가지고 그날 토요일 저녁까지 다음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보를 만들고 문학의 밤 준비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학생회 활동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회 교육이 그나마 그때는 이 입시적인 한국 학교 교육에서 보완적인 전인교육의 제2의 전인교육의 역할을 교육이 한 겁니다. 학생회 자치 활동이 있었고 문학의 밤이 있었고 또 전도 활동이 있었고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친 친구들이 대학을 가서 문학과도 많이 나오고 교수도 많이 나오고 평론가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그 문화적 혜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집 부모들도 우리 애들은 교회 가라. 문화 혜택을 바로 문화적 혜택을 보라고 사회생활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실은 이 입시교육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그때는 그래도 아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80년대를 거치면서 특히 교육계는 이제 90년대가 좀 중요한데요. 그때가 돌아오면서 한국 교육이 일반 교육이 어떤 생각을 드러나냐 하면은 80년대에 이제 전두환 군부 정권이 과외 금지하다가 전두환 물러간 다음에 과외 합법화가 되었죠. 그 다음에 특목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이 나오고 논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사회는 학원이 기업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 대학생 과외에서 기업화된 학원이 되면서 커다란 이제 산업화를 카르텔 형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학교와 학원의 이원화 체계. 그래서 학교 마치면 저녁에 학원 가고 주말에도 학원 가고 이런 이제 현상이 오는데 그때 이제 부모들의 대응, 기독교 부모들이나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한국 교육을 표현할 때에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이었다. 당연했죠. 왜냐하면 신문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시골에서 교육에 눈을 뜨고 논 팔고 소 팔아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예, 기화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부모가 이제 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개천에서 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용이 용 새끼를 양육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제 낙동 강인, 영상 강인이 금강은 조금 좀 용이 될 확률이 낮고 한강 중에서도 압구정동과 앞에다가 딱 둑을 쌓고 여기에 와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또 용이 되는 그래서 그거는 학원 시스템입니다. 영어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학원을 쭉 돌리는 그 대치동 학원을 돌리는 그런 식의 교육의 시스템이 되었는데 그때 이미 용되었던 그 지금 40대,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 거죠.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육을 받고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현실이 이 학원의 시스템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타협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토요일 날 이제 교회 못 가죠. 예, 평일 날 당연히 교회 못 가죠. 주일밖에 못 갑니다. 주일 날도 점점점 줄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누가 주도했냐 하면 그 교회 장로님, 그 교회 집사님들이 주도한 겁니다. 목사님 자녀들도 같이 참여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은 거죠. 목회자나 강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죄다.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 원리에 어긋나는 것들이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어떤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다. 도대체 교육은 왜 시키냐? 아이의 인생의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것들에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대응을 잘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대응을 못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국 사회 대응을 못해가지고 수능을 못 본 사태가 왔으면 그래야 한국 사회가 뒤집히거든요. 수능도 못 보고 막 이게 대학 입시 한번 뒤집혀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정신을 차리는데 한국이 너무 대응을 잘해가지고 뭐 수능도 잘 보고 학교도 온라인 교육 잘하고 하니까 이 입시 교육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다 대응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더 많이 망가졌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이 망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 비대면이 되면서 교회 교육은 훨씬 더 많이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물러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코로나 끝난 이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다 우리 다 압니다. 돌아가시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결국은 교회가 강단에서부터 바른 메시지, 이 현재의 입시 교육을 이렇게 돌리는 것을 신앙적으로 합리화하는 이거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교회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이 신앙교육의 기초를 먼저 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은 도대체 뭐냐. 가정의 책임은 뭐 교회의 책임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학원을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옷 2벌 가진 사람은 1벌 나눠줘라. 그럼 사실 이 시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따지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을 향해서 집 2채 가진 사람도 한 채 팔아라고 말했는데, 그건 교회에서 던져진 메시지잖아요. 교인들 중에 집 2채 가진 사람들은 한 채 팔아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학교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학원 2개 보내는 사람들은 1개만 보내십시오. 나머지 학원 1개 보내는 사이에는 집에서 엄마 아빠랑 성경을 보고 기도를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보내서 목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게 하고 아이들끼리 훈련을 받게 하십시오. 그걸 기초하에서 당연히 학교도 충실히 다니고 하지만 그 기초하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응을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십니다. 혹 대학은 한 단계 낮은 대학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 인생은 확실히 책임집니다. 그 질에 있어서는. 이걸 메시지를 던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같이 성도가 부르셨고, 그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소수자가 되어야만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참 이렇게 하면서 뜨거워지고 그때 열정이 나오고 개혁이 나오고 변혁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세상의 주류기를 똑같이 가고 그게 신앙을 더 얹으려고 하면 얹을 자리가 없잖아요. 애들이 풀인데 그 교회 나갈 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느끼는 손해, 불안함,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것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사람들만이라도 세상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교육이 아니더라. 우리는 정말 참된 인간 하나님이신 참된 인간의 본성과 인격을 기르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힘이 나올 수 있는 게 될 수 있고, 교회가 참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교육적 가치와 싸울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나마 가진 게 있었고 그래서 뭐 싸울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나 다 잃어버렸고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함께 좀 참여한 쪽으로 나서고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이 제안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 선발과 배제 교육이 현실적이라면 지금 기독교 입장에서는 발견과 발굴의 교육이다, 이런 말씀이 저한테 많이 와닿은 이야기였습니다.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백지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가 거기다가 뭔가를 자꾸 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백지의 스케치북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서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에 있는데 목사들 교육시키면서 그 소공동체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과목인데 거기서 이제 어느 강사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나라의 그 소그룹들이 그 교회에서 하는 구역 예배 가보면 다들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모여가지고는 아파트 평수하고 아이들 등수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다들 평등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 아주 딱 맞는 얘기가 아닌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쭉 들으면서 오늘 사회를 잘못 보는 게 아닌가.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찔리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원본에 하실 때 우리 정명호 대표님 이게 교육이 믿음이 아니라 불안이 동력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 교육하고 외국 교육하고 그 차이가 뭐냐? 외국이라 할 때도 다 우리 흔히 선진국 교육들 보게 되면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앞서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년에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워서 백지를 맞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 했으면 나는 더 앞서야 되는. 그래서 1등을 해야 되는. 그리고 1등도 그냥 혼자만 1등이 됩니다. 1등 여러 명이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식의 교육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심리 속에 뭐냐면 한 개라고 틀리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나는 큰일 나고 죽는데 그 불안의 동기를 가지고 같은 교과서를 갖다가 5번, 10번 읽고 외우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 불안이 있는 것이고 부모들이나 모든 것들도 학원에서 그렇고 얘 이렇게 하면 인수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카이 못 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불안을 자극해가지고 학원을 보내게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끌어갈 때도 너 이렇게 하면 수행 평가 점수 깎아 그렇게 해서 애들을 끌어가고 이 모든 것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어쨌든 신뢰 그 아이에서는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그런 배경이 교육이 아니라 이제 그 아이들에게도 불안을 자극하고 학부모에게도 불안을 자극하고 사회 모든 것이 이제 다 그 불안을 자극해가지고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면 그것이 교육이냐, 사실 정말 그 교육이냐라고 할 때는 참 의심이 가는 교육의 이름 있는 부분들인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그 2011년도에 카이스트에서 자살이 많았어요. 그 한 해 동안 몇 명이 죽었냐면 11명이 자살을 했어요. 교수하고 학생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총장하셨던 분이 하신 말씀이 원래 좋은 대학은 이렇게 죽는 거라고. 상당히 그때 충격을 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쟁의 끝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놀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이런 그 경쟁 구조가 사실은 직장도 있는 것이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어떤 그 경쟁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게 되는 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성적이 좋든 좋지 않든 관계없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너의 자녀도 책임지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인정과 하나님 주시는 또 책임, 그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의 경쟁에 조금 자유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부분을 좀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고 그냥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가지고 힘을 줘서 이제 1등은 꼭 하게 해주고 덜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쪽에 믿음이 사용되고 있고 이걸 이제 좀 더 큰 차원에서 이걸 이 시험을 넘어서게 해주는 그것을 넘어선 초월적인 힘을 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거죠. 참 힘든 문제 아닙니까? 제가
우리 딸내미가 지금은 뭐 직장 생활하고 있어. 나이가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학원을 안 가는 게 어떻겠냐. 살다가 2시간 동안 하면서 너한테 드리는 학원비를 우리가 안 쓰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2시간을 설득을 해가지고 애가 알았다고 돌아서가지고 막 울더라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없던 일로 했거든요. 그 이후로 그냥 학원을 쭉 보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문제예요, 그죠? 네,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은 이제 부모님은 그래도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가지고 아이는 또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보고 안 되기도 하고 또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싸움에서 사실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이는 고민을 하는데 아이는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도대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학원을 가야 되냐 고민하기도 하고 내가 뭐가 우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가 지금은 네가 신앙을 고민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하고 지금은 네가 공부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해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도대체 엄마 아빠에게서 신앙을 도대체 뭐냐 나에게 신앙을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그때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누구나 부모는 다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이 거대한 교육 속에서 애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부모도 있기 때문에 부모는 최소한 그걸 넘어서는 사고를 가지고 아이랑 씨름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애가 나중에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학원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씨름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자기도 씨름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저는 애 학원을 안 보냈더니 초등학교 때 막 학원 전단지 주워 와가지고 보내달라고 하고 애가 좀 이상한 건가. 예, 오늘 신동식 목사님 말씀 이렇게 주시면서 저도 많이 좀 찔렸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자살 예방 교육 뭐 이런 거 시키면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뭐 죽는 얘기 이런 거 하면은 저한테 신앙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 하면 긍정의 신앙이 아니라 긍정의 신앙이에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기독교라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그런 벽을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죠. 기독교는 매우 긍정적이죠. 예, 긍정적인 것이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긍정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주문처럼 사용돼서 세속적,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게 일종의 주문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만큼 아주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낙관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왜곡돼서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긍정의 요소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고백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거대한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또 세상을 욕망하고 그 세상의 욕망을 통해 얻는 부를 추구하는 주문으로서의 긍정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구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얘기해 주실 때 가정과 같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상당히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오늘도 간증 한번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되겠느냐 뭐 이런 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목사님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교회가 사실은 성도라는 말 자체가 가족성을 포함하는 의미죠. 그래서 가족성을 떠나면은 사실은 교회로서의 있던 모습이 사실은 그러니까 희석화됩니다. 가족은 서로가 알잖아요. 서로 아픔도 공유하고 또 서로가 나눌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믿음의 그 선진들이 남겨준 유산 가운데는 교회는 최소한 한 목사가 정확하게 성도를 알 수 있는 수준 한 300에서 500명 사이로가 유지될 때 비로소 인격적 관계가 유지된다. 그때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진심으로 또 아파할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지 않으면 그 관계가 넘어가게 되면 진심이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는 비즈니스 측면만 남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내가 필요해서 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큰 교회를 볼 때 맨 처음에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무슨 실업인 선교회 같은 법조인 선교회 무슨 선교회 교회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조하는 사람 글러가야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가 다 형성되어지다 보면 과연 거기에 영적이고 뜨거운 관계적이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형성될까라는 생각을 하겠고 문제는 그 카테고리에 그 카르텔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가족성을 다 깨뜨린 가족은 가족 안에 누가 있든지 가족이잖아요. 거기에 뭐 대통령이 있든 거기에 무슨 뭐 정치인 다 가족 안에서는 엄마 아빠 형 동생인데 그것이 교회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 저희 같은 교회 저는 교회 하면서 가장 이제 강조했던 것이 이제 인격적인 유대 관계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아까 이제 특별히 그 어제 시작했던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가족이 되는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평등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거는 교회 장학금을 줄 때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목사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모든 성도 자녀들이 다 동등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공부를 잘했더니 못했더니 목사 자녀는 이게 아니고 우린 다 주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되니까 일단은 우린 다 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로 몸에서 우리 가족들을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키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우리 젊은 집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하는데 남겨진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때 성도들이 문제 우리가 키우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 실제로 그 아이들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공부방에 여기 뭐 학원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관리하는 수준인데 다 같이 있고 같이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배에 다 참석하게 되고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족성이 회복되어지면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대학 들어갈 때 걱정하지 않아요.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서 찾아가는 걸 제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갔다고 해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눅드는 게 없고 뭐 좋은 데 갔다고 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갔다 해서 이게 뭐 어깨 올라가는 이게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족이니까. 가족 안에서 있었으니까. 저는 교회의 이 가족성을 회복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교회가 세상에 작은 어떤 향기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저는 그 빛가서 교회 갈 때마다 애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참 좋아요.
참 그렇게 뛰어노는 애들을 어른 예배 보게 하고 괜찮은 겁니까? 그것이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 교회는 5살부터 어른이를 같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따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따로 할 때 보니까 문제는 아이들이 올라갈수록 부모와의 단절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모와의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체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 이후에 가정 예배가 있어서 가정 예배 때 같이 들으던 설교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모르면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그러니까 11시 예배 외에 오후 예배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아이들만큼 세상에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근데 그러나 하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서 가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서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힘들긴 해도 설교라도 좀 짧게 하셔야 글쎄 말이야.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동력이 불안이라고 하셨지만 이거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믿음의 동력이 불안이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불안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자기의 신의 성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과 코인 열풍이 그렇고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챙긴 무리들에게 분노가 아닌 질투를 느끼는 것이 그 반증이 아닐까요? 또 이것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소유, 성장, 경쟁이 교회 안에 만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과 절제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따끔한 말씀을 더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의 말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인간 그 자체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욕망,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죠. 탐욕의 존재입니다. 이 탐욕은 사실은 죽어야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탐욕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직 끝까지 발악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제 좀 탐욕을 이겼다 생각하면 또 다른 탐욕이 나와서 우리를 또 집어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탐욕과 이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욕망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욕망과 탐욕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속적 욕망, 성공이라는 욕망, 탐욕에 끊임없이 매몰다가 그 욕망 속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욕망이 끝날 때 가족들이 그 욕망 때문에 싸우잖아요. 재산에 또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욕망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욕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욕망과 싸우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외엔 답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늘 눈을 고정할 때 욕망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욕망은 죽이지 않으면 죽지 않으니까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욕망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욕망에 또 넘어진다고 해가지고서 사실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욕망이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린 도구가 있으니까 싸워 이겨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늘 십자가의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욕망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이름을 가졌으나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죠. 변화할 것이 없다. 그 사실을 좀 말씀드리시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만 따지면은 교육 플러스 이제 한국사회가 다 비슷할 텐데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야구장에 가서 이제 야구를 보는데 다 앉아서 잘 봤어요. 근데 이제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일어서서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잘 보이죠? 근데 뒷줄에 있는 사람이 또 안 보이니까 또 일어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일어섰는데 나중에 모두가 일어서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잘 보냐? 다 못 본다는 거죠. 몸들이 힘들고. 다 앉아서 보면은 다 잘 볼 수 있는데 다 서서 보면서 다 힘들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있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행복하냐? 그래서 행복하냐라고 할 때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못 나누고 세 채를 안 가지면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채 팔아서 나눠도 이 한 채가 벌써 10억이 넘어버렸는데 나머지 10억 가지고 충분히 구제하고 살 수 있고 이 10억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을 못 넘기고 이걸 좀 더 이렇게 돌려가지고 세채까지 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못 이기는 그 불안의 종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이런 것은 어떤 이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수적인 정권에서 진보적인 정권으로 넘어갔지만 이게 사실은 그게 답을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신앙의 힘으로밖에 극복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잖아요. 세속화되어 버리면서 이미 교회 안에 복음 자체가 많이 세속화되어 버린 상황이니까 그나마 껴있는 그런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부터 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의 경쟁의 체계나 이 그것을 이기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하고 그것이 따르는 공동체들이 형성되어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 개혁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바라는 부분들이죠. 한국 사회도 그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이념이나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어쨌든 선포나 그런 것을 또 무리들을 완전히 바라고 있는 부분들인데 교회가 그걸 못 보여주고 여전히 그 안에 굴복되어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 전도를 위해서 다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과 싸우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풀 수 없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대상이 교회가 이거 싸워주지 않고 이걸 부추기고 있는데 누가 교회로 오겠냐는 거죠. 이 교회는 또 그 능력이 없는 건데 보면 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해성적으로 볼 때는 해성적으로 볼 때는 좀 무기력한 거죠. 해성적으로 볼 때는 좀 무기력하고 바보 같은 그런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보게 되면 참 평강이 있고 참 어쨌든 그 믿음이 있고 행복이 있다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의 싸움이 힘들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교회 미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선생님으로서 그 꿈과 욕망의 이런 구분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엇이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는 거, 꿈을 갖는 게 상당히 소중한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욕망과 구분될 점 어떻게 이걸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디세이 학교라는 걸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고1 입시 교육을 몰입해야 되는 고1 시기에 멈춤을 한 거거든요. 멈추고 우리 돌아보자 하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여기 와서 경쟁을 들어주니까 스스로 자기 불안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되면서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스스로 살 뿐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기가 핀 걸 가지고 세상에 어떤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꼭 기독교 교육이 아니고 일반 교육임에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그 일반 은총적인 본성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신앙이 결합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거잖아요. 파워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경쟁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경쟁을 안 하면 경쟁력이 약화된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도 사실은 이제 경쟁하고 경쟁력은 구분되는 개념이고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에너지가 나와야만 이 경쟁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우리 진짜 꿈 같은 경우도 이 경쟁의 탐욕을 자극해서 이 애를 못 밟고 올라가면 너는 주고 이런 게에서가 아니라 그냥 넌 너대로 살면 돼.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래 심어주신 사람의 본성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학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것이 잘 피어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눈이 열리면서 좀 기여하고 싶고 좀 도와주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꿈이고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숨이 열린다고 봅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그 사회학과 명예교수님 그 박영신 교수님하고 같이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그 저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죄송합니다. 교회 안의 신과 교회 밖의 신이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을 쓰셨어요. 왜 그런 말을 썼느냐 하면 이 교수님이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봤더니 우리 아이 대학 잘 가야 되고 우리 부자 돼야 되고 우리 건강해야 되고 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걸 봤더니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욕망에 있어서 다 똑같다라는 거죠. 저희들 가끔씩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시 보는 날 그 뉴스에 보여주셨을 그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거. 그럼 절에서 하는 기도나 뭐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오늘 두 분이 귀중한 말씀 주셨는데 결국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씀이 참 와닿았고요. 다르게 살지 않고서는 기독교로서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 하는 말씀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입신양명이나 뭐 이런 성공에 대한 신화들을 좀 벗어날 수 있고 남들 다 쫓아가고 있는 그런 쳇바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이제 신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